되었으므로 2021년 2월 7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들 굽어 살펴주시고 대통령과 위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또 심신이 많이 피곤한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희망과 소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또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재정이나 도움의 손길들이 또 사회복지 또 교회의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올해 또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부족한 종에게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구제하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더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또 파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의 통로, 또 도움의 통로, 사랑과 구주의 통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방향들을 설정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직장 갖게 하여 주시고 묶였던 또 풀리지 않았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를 의지함으로 풀려나가는 경험들을 해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간증이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남의 영혼에 개입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갈 때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핍박받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방향 설정이 주 앞에 옳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모든 상황 다 아시오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이 교회의 역사도 주께서 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 아시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올해 코로나 백신이 잘 접종이 돼서 목장 안에서도 대면이 차츰차츰 열리게 하여 주시고 종이 걱정할 것은 또 한국교회 이미지가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기회를 삼아 우리가 스스로 성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시고 대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아울러서 또 개인 방역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기만하지 않고 사회 기만하지 않도록 개인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동문 69번입니다. 이사야 40장 2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여호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기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58장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건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계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자, 우리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산위원회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예산위원회가 모이질 못했는데 작년 우리 재정부장님, 그리고 올해 재정부장님, 또 정부 해가지고 세 분이 2월 21일 2부 예배 이후에 모여서 2021년 예산 계획 및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각 부에서 교육부 포함입니다. 그 재정적으로 올 한 해 이런 재정 사용의 계획들이 있습니다라는 것들 또 각 부에서 올려주시면 구제선교 행사계획 참고해서 2021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각부 목장 확인해 주시고 2월 14일까지 각부 인수인계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 맞춰주시고요. 각부 부장님들은 2월 21일까지 부서계획 및 건의사항 재정 사용 포함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리 거창한 건 아니고요. 한 A4 한 장, 두 장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 사역들 좀 이렇게 리스트업해서 정리도 해주시고 올 한해 이런 사역을 하고 어떤 이런 건의사항이 있고 재정적으로는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라는 것들을 한 장, 두 장 정도 작성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또 재정 짜고 예산 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찬양팀은 지난주에 모여서 줌으로 모여서 올해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도 담당해 주시고 재정부도 올 한해 이렇게 내가 이런 업무들을 한번 이렇게 강론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리스트업을 하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첨가하거나 수정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함께 공유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월 1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예배 10% 참석 이외에는 모든 것이 금지됩니다. 예배 빼고는 아직도 교회는 집합 제한, 집합 금지 허용이 됩니다. 대면 예배 희망하시는 분들은 매주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분이 오셨네요. 예.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설 명절 관계로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노회 개척교회 특별지원 사업에 총 41개 교회 선정하는데 에덴교회가 선정이 돼서 100만 원의 교회 지원 받고요. 또 이것과 별개로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거고요. 총회하고 노회가 이제 재정을
재정 기금을 했습니다. 기금을 모아가지고 총 41개 교회 선정해서 일시불로 1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매달 30만 원씩 이렇게 특별 지원을 하는데 노회에서 이제 총 41개 교회를 선정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또 코로나로 이제 임대료를 내는 그 여러 개척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원래는 이 41개 교회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는 이제 자가 건물을 갖고 있고 임대료가 특별히 이 본 예배당에서는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솔직히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해 예산 결산해가지고 총 수입 지출 결산의 기준도 노회하고 총회가 제시한 기준하고 다 오버가 됩니다. 근데 왜 선정이 됐냐 하면은 그 이제 특별 항목을 만들어서 재정적으로 힘든 거 말고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특별한 교회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회 목사님께서 우리 사모의 상황들을 아시고 특별 사항으로 추가를 시켜줘서 원래는 40개인데 41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없고 교회 노회 측에서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참 감사하고 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내일 저희 박자의 사모의 8차 마지막 항암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8차 항암을 한 다음에는 한 달 정도 2달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2달 정도 좀 휴식 기간을 취한 다음에 이제 방사선 하면은 치료가 완료가 됩니다. 방사선 한 33번? 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 기도 제목들도 목장 안에서 또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한지의 자매가 또 우리 이부 전도사님 대신해서 방송을 맡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벌써 산상수훈 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산상수훈을 따라가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프레임을 계속해서 깨고 계십니다. 5번, 4번 깼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율법의 프레임을 깨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적인 시각 안에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채워서 율법에 뭘 이룬다? 완성을 이뤄 나가시는 과정이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기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라서 많이 또 까먹기도 하셨을 텐데.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어떤 복의 프레임을 깨주셨습니다. 복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 부해야지 복이고 뭐 이런 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의 프레임을 완전히 깨버렸죠. 그건 예수님이 누리셨던 복이고 또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로운 프레임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한 프레임을 깼죠?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프레임을 깼잖아요. 크리스찬은 복 받는 사람이다. 예수님 뭐라 얘기하셨죠? 아니다. 크리스찬은 뭐다? 받게 받는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는 사람들이다. 네 혼자 개입하지 않고 혈혈 단신 그냥 복 받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자꾸 개입하니까 박해받고 싫다고 하니까 그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다. 어떤 우리 존재의 프레임을 깨주셨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이 깨신 프레임이 뭡니까? 의로움에 대한 프레임이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 뭐예요? 일직선상에서 누가 더 의롭냐? 누가 더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율법 더 잘 지키냐? 세 번 금식하면 한 번 금식한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로움의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늘에서 봤을 때는 63빌딩이나 1등이나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로움은 새롭게 인풋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새롭게 이렇게 넣어주신 의로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하고 성공시켜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 동기가 바뀌는 거 이것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로움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프레임을 깨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지난주는 뭐 했죠? 간음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은 그냥 육체적으로 불륜하는 게 간음이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간음은 뭐예요? 간음은 하위 개념이고 간음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이게 대단해. 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탐심을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간음이다? 영적 간음이다. 예수님 위에 탐심하는 게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프레임, 새로운 패러다임의 율법들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산상수훈의 구조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어떤 구조가 몸에 배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어떤 그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뭘 얘기하세요? 율법이 이렇다. 율법을 먼저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단계는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나 그러나라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이 뭐 하세요? 강화시키죠.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걸 강화시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화내면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율법이잖아요. 요거를 강화시키죠. 뭐라고? 생각으로 간음해도 간음이다. 에? 의로워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요걸 강화시키죠. 뭐라고? 너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근데 이 수준들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뭘 얘기해요? 강화된 이 율법을 우리가 달성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거 우리가 여러분 화 안 내는 인간이 어디 있고 생각으로 간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바리새인보다 의로운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시한 강화된 율법을 우리가 다룰 수 없다는 거,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네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얘기한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로운 프레임의 율법의 완성들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뭐예요? 구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설교도 그건 한 4년 5년 들어보셔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하다는 구조가. 율법이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 제 모든 설교의 구조가 다 그거잖아요. 많이 들으셔서 이제 익숙해지셨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좀 몸에 배이셔야 됩니다. 이게 몸에 배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구조를 좀 머릿속에 넣고 본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겠죠? 우리 했으니까 첫 번째 율법이겠죠. 33절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까지가 뭐죠? 율법이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얘기합니다.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죠. 자, 그럼 아까 구조에 의거하면 이게 율법이고, 이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강화시키겠죠.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 강화시키는,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철학적인 용법으로는 약간 결의법 같은 거예요. 궤변으로 어떤 그 도덕이나 율법의 본질을 꿰뚫는 어떤 변증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 담긴 의도를 보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게 해서 율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완성을 제시하는 거. 이게 철학적인 어떤 그런 변증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오늘도 나오겠죠. 34절. 뭘 하네요. 34절, 35절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자, 강화된 요구가 뭐예요? 맹세를 하라가 이제 율법의 얘기고, 강화된 요구는 뭐예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 시작하자마자 아주 강력한 부정부사가 나오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도무지. 헬라어로 메홀로스라는 단어인데 no way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never. 강력한 부정부사죠. 그러니까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강화된 율법의 요구가 정당한 건지 한번 따져볼게요. 논리적으로. 자, 첫 번째, 성경은 맹세를 터부시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성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맹세를 터부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가 거의 모와 모로 이루어졌어요. 언약과 맹세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언약하셨잖아요. 맹세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 땅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게 뭐예요? 맹세하신 거잖아요. 맹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내가 맹세하겠다. 하나님보다 높은 상위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거죠. 언약한 거잖아요. 12장, 15장, 18장 계속 언약하잖아요. 맹세. 아담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이 땅에 오자마자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뭐예요? 맹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나가 간 다음에 누가?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라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요. 그 맹세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바울도 맹세 많이 합니다. 언약 많이 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맹세하고 언약해요. 우리가 존경했던 바울, 디모데 이런 사람도 맹세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 막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막 헌신하면은 뭐예요? 그냥 부모에게 상의도 안 하고 뭐해? 서원해버리잖아. 내가 주님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서원이 뭐야? 맹세인 거예요. 예.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소원도 뭐예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일종의 사랑과 헌신의 뭐예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는 성경이 절대로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가급적 하나님께 서원하도록 권면합니다. 왜? 서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헌신을 표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항상 본인 논리라는 것은 본인이 말하는 것을 본인이 지키는 걸 보면 되죠. 제가 지지난주에도 봤잖아요. 화내면은 지옥 간다고 그래놓고 예수님이 화내셨잖아요. 라가라고 얘기하면 지옥 간다고 해놓고 본인이 라가로 하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해놓고는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맹세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2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찾지는 마시고.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러니까 약간 논조가 달라요. 맹세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래요? 성전으로 맹세하래요. 왜?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는 거죠.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근데 오늘 산상수훈에서는 뭐예요? 성전으로도 하나님으로도 땅으로도 하늘로도 뭐로도 다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23정에서는 맹세하라는 거예요. 금을 걸어놓고 맹세하면 지키고 성전으로도 지키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근데 그 하라는 내용의 의도는 뭐냐면 17절에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맹세를 하는 거는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금할 수가 없어요. 왜 금할 수가 없냐면 이 당시의 문화적인 하나의 형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금을 걸고 맹세하는 경우가 언제예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금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요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금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일종의 경제 행동입니다. 경제 활동이에요. 우리가 아파트 살 때 뭐 담보예요? 주택 담보 대출이죠. 이거 할 때 뭐 했어요? 상가 담보 대출이죠. 물질, 상가라는 거, 돈이라는 거, 금이라는 거, 아파트라는 것을 담보로 걸어놓고 대출을 받겠다고 해서 은행 가서 쓰는 게 뭐예요? 서약서잖아요. 대출 서약서. 그래서 내가 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이 담보를 너희가 근저당으로 잡아가시오라고 뭐 하는 거야? 은행하고 내하고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금을 걸어놓고 맹세하는 건요. 이 당시 있는 사회적인 문화예요. 경제활동이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맹세하는 거잖아요. 이걸 담보로 걸어놓고. 자, 그렇다면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맹세 서약서를 대출 서약서를 썼으니까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내 크레딧이 어떻게 돼? 떨어지겠죠. 신용도 깎이고. 두 번째, 내가 묶여놨던 이 담보가 근저당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을 걸어놓고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크레딧이 깎이거나 아니면 내 담보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전에 금을 걸어놓고는 맹세를 하고 맹세를 잘 지키는데 성전을 걸어놓고는 요거는 맹세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요거 엄밀히 얘기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사람한테 약식으로 뭐 하는 거야?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안 해? 돌아서면 기도 내용이 뭐였더라? 이런 거죠. 물론 저는 그러지 않고 저는 이렇게 받으면은 카톡에 써요. 하도 까먹으니까. 그럼 그날에 그 집사님이 그분이 기도한 게 있어요. 이렇게 딱 떠요. 김영숙 아니면 뭐 이한빈 하면 딱 떠요. 그러면 김영숙 이한빈 딱 치면 카톡에 날짜가 딱 떠요. 이날 부탁했구나. 그러면 응답이 됐는지 나중에 물어보죠. 근데 저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금을 걸어놓고 하는 거는 잘 지켜요. 왜? 내 크레딧이 깎이고 안 그러면 내 담보가 뺏기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해 줄게라고 기도 안 하면 내 크레딧이 깎여요? 안 깎이죠. 내가 기도 하나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기도해 줄게라고 안 하면은 내가 맡겼던 담보가 빼앗깁니까? 빼앗기지 않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성전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걸어놓고서는 맹세를 하고 안 지키는데 성전에 금을 걸어놓고는 맹세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자기 이미지 때문에, 자기 크레딧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요지는 뭐예요? 맹세가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의 키워드는 간음이 아니라는 거죠. 간음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다? 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맹세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맹세 왜예요? 자기가 신실하지 않으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평상시하고 맹세할 때하고 똑같으면 맹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물론 경제활동에서 누가 나한테 맹세를 서줘, 서약을 서줘 하면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상시에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너희가 성전에 금을 걸어놓고 맹세를 하고 맹세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성전에 금을 걸어놓고 성전을 걸어놓고 내 이름을 걸어놓고 맹세하는 것도 성전에 금을 걸어놓고 지키는 것만큼이나 뭐하라는 거라.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그 이상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지켜 안 지켜?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이미지가 실추되니까 지키고 이거는 내 이미지가 실추가 안 되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신실함이에요. 이게 표리부동한 거고 신실함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맹세해 말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키워드가 뭐냐? 핵심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우리 박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면 돼요. 맨날 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름으로 걸어놓고 이거 하나님 앞에 살면 굳이 금 걸어놓고 맹세하거나 뭐 걸어놓고 맹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앞뒤가 똑같으니까 굳이 맹세라는 것을 통해서 내 크레딧을 이렇게 확신시키고 확증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평상시의 행동을 맹세하는 것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뭐냐?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매 순간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내용이 집합체로 어디 나오냐?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이게 그 뜻이에요. 여기서 옳으면 저기서도 뭐 하라는 거라? 옳다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옳다 해놓고 여기서 예하고 여기서 아니요 하는 거예요. 앞뒤가 다른 거죠. 여기서 아니요 하면 저기서도 뭐 하라는 거라?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뭘 하나 여기서 예하면 여기서 예하고 여기서 아니요 하면 여기서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너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능한 일이죠. 자, 그럼 질문할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리부동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이게 누가 옆에서 청소하면서 이게 뭐 건드리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요거 잠깐만 처리하고 설교를 한번 사무실 한번 나가 보실래요? 요거 누가 어딘지 몰라요?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잠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집사님은 또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가셨나요? 예.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얘기한 걸 또 깜빡했네. 예, 신실하지 않은 이유. 자, 핵심 단어가 이제 신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그 KBS 프로 중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그 김구 선생님 나오셔서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프로가 있는. 신구 김구가 아니죠. 김구는 독립운동가죠. 제가 지금 뭐 사이렌이 울려 있고 막 옆에서는 청승 찡찡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참 설교하기 어렵네요 이게. 거기 이제 주된 내용이 다 뭐죠? 불륜이죠. 예, 그 불륜 전문 배우도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봤던 프로 중에 이제 시리즈인데 그 기억나는 그 프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성형외과 의사인데 간호사하고 바람을 폈어요. 근데 이 남편의 아내가 이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막 밥도 아침마다 챙겨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너무 사랑하고. 근데 이 남편의 의사 남편 아내가 이제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서도 찍고 뭣도 찍고 하는데 하루는 이 부인하고 3명의 자녀들이 하와이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병원이 바빠가지고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못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간호사하고 이제 바람 피려고 불륜을 하려고 아내하고 3명의 자녀들은 보내고 그날 밤에 이제 간호사를 자기 집에 데리고 옵니다. 불륜을 저지르라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내의 그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진 찍는 거예요. 방이 막 의사니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 안에서. 근데 각 방마다 남편하고 찍은 사진을 그냥 이렇게 액자도 아니라 크게 다 걸어놓은 거예요. 안방에도 걸어놓고 건너방에도 걸어놓고 거실에도 걸어놓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걸어놓고. 그러니까 처음에 의사가 그 간호사하고 불륜을 저지르려고 안방에 들어가니까 자기 아내인데 딱 보니까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건너방으로 가서 우리 불륜을 하자 그러니까 딱 보니까 거기도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야. 자기 이제 아내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막 여보 하면서. 그러니까 불륜 그냥 감안하고 들으세요. 불륜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죠. 거실에 가니까 이거 자기 아내가 또 봐. 아유 화장실로 가자 하니까 화장실에도 위에 천장에 자기 아내가 지켜보고 있네.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다 못해 이게 온데간데 우리 와이프 사진 안 그러는 데가 없네 그래가지고 자기 안방에 가서 자기 외투를 다 빼가지고 사진을 다 덮은 자기 아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온 방에서. 그래서 이제 그 화장실 옆에 건너방에서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드라마 내용이 있었어요. 사진을 보면 자꾸 이제 아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내의 임재 의식에 훈련이 되니까 아내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아내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륜이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런 경우랑 완전히 다르겠죠. 왜? 하나님은 사진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진짜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 이 상황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이렌이 울렸구나 우리는 당황하지만 그분은 당황하지 않으시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예하고 딴 데 가서 뭐 한다? 아니요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증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실함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짓 증거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신실함이 뭐냐? 여기서 예하면 여기서도 뭐 하는 거야? 예하는 거라. 여기서 아니요 하면 여기서 또 아니요 한 게 요게 신실한 거예요. 거짓 증거는 뭐냐?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거짓 증거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했는데 여기서 아니요 하다. 여기서 아니요 했는데 여기서 예한다. 이게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증거의 성경적인 정의라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의 9계명이죠. 그러니까 9계명에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탐심하지 말라는 거고 10계명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 하나님 앞에 살라라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실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고 이게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거짓된 사회로 이미 변한 지 오래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미 거짓된 사회에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난 거짓말 안 해, 난 거짓 증거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도 오늘도 옛날에도 거짓 증거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거짓된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달라요. 사적인 모습과 공적인 자리에서의 모습도 다릅니다.
사적인 자리, 공적인 자리 다르고 교회에서 일하는 데 다르죠. 현실과 온라인에서도 얼마나 다릅니까? 키보드 워리어 실제로 잡아놓으면 어때요? 다 순진한 애들이잖아요. 여러분 박사방에 그 주범들 잡아놓고 그 면상들 다 보셨습니까? 좀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다 순진하게 생겼어요. 조주빈,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 온라인에서는 뭐였어요? 일명 포주였잖아요. 여자애들 나체 사진 요구하고 안 주면은 막 협박하고 그래서 여자애들 자살해서 죽고 더 해서 성매매하고 더 요구하고.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이 조주빈이 뭐 했는지 아세요? 보육원에서 아이들 봉사활동했어요. 보육원에서. 그리고 대학교 동아리에서는 이렇게 순진한 애가 없다. 착한 애가 없다. 오프라인에서는 정말로 순진한데 온라인에서는 그냥 밤에 포주예요. 저희 고모부가 예전에 그 주식하기 전에 그 노조하고 관리직 사이에서 협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노조였는데 관리직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노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직 직원들한테 가서는 이래요. 이 회사가 말이야. 노조 때문에 문제야. 노조 때문에. 쟤네들이 말을 안 들어. 그죠? 이렇게 하고 약을 치는 거지. 노조한테 가서는 뭐라 그래? 이 사회가 이 기업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건데 우리 노동자들이 걔네들이 문제야. 여기선 얘하고 저기선 뭐 하는 거라? 안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협의가 되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특정한 계급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취업이 안 되죠. 이력서 보세요. 얼마나 과장된 이력서가 많습니까? 확인이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PR의 능력이라고 자랑이라고 의수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실 한 번도 안 나오고 논문 공지에 자기 이름 실어놓는 거예요. 제가 뭐 조민을 비판해서가 아니라 그게 조민 하나뿐이겠어요. 여러분 그 대학 교수,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자녀들 통합해서 대학 입시, 대학원 입시 취업 현황 전수조사하자고 했던 게 몇 년 전부터 얘기 나온 얘기인지 아십니까? 20년 전부터. IMF 터질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때 제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국내 사립대학 총장 아들, 부총장 딸 편법으로 들어가가지고 입시 비리 나니까 야 국회의원들 다 조사하자. 그래놓고 국회에서 발의해놓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수조사 한 번도 안 해요. 왜? 찜찜하니까. 캥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안 하겠죠. 사건 터지면 하자 해놓고 안 해요. 자기네들 불리하니까 안 하겠죠. 목사는 예외입니까? 제가 지지난주 그 IEM 선교회 그거 보면서 제가 MBC 그 뉴스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뭐 목사 안수 어디서 받았어요? 물어보니까 이 목사 안수증이 가짜였잖아요. 그 혹시 영상 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나요? 그 MBC 기자가 이거를 조사를 하는데 목사 안수증이 가짜였던 거예요. 그 자기 멘토 목사가 받으라 해서 받은 것뿐이죠. 목사 시험 성적도 없고 청빙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난 목사 안수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거 없어도 난 상관없어요. 이러잖아요. 그럼 전에 자기가 하나님 이름 걸고 했던 사역은 뭐예요? 제 얼굴에 제가 침 뱉는 거지만 이건 목사든 뭐든 예외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게, 거짓 증거라는 게 이 사회의 일종의 마케팅의 능력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절대로 신실하지 않습니다. 온 사회가 다 거짓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 맺는 거에서도 다 드러납니다. 목사님 사회가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관계, 부모관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거짓 증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부가 연애하다가 나중에 부부가 되면 어떻게 싸워요? 부부들이 싸울 때 주로 사용하는 핵심적인 공격 단어가 뭐예요? Always, never. 야 너는 항상 그래. 그렇잖아요. 그게 공격 포인트잖아요. 공격 포인트 1. 공격 포인트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 아는데 너는 절대 야 너 설거지 야 내가 넌 절대 설거지 안 해. 쥐가 봤어? 하는지 안 하는지. 두 가지 다 아주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적재적소에 always never.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 상대방이 자기 수준의 만큼 안 왔다는 거잖아요. 자기 수준에 안 족하는 거지 정말로 never
항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짓 증거가 단순히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거짓 증거하는데요. 이력서 쓰는 거 양심에 같이 안 느껴요. 논문 공조, 아유 뭐 엔터 하나 치면 내가 취업하는데, 싸움할 때도, 관계 맺을 때도,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우리 많은 댓글을 남깁니까? 사회에서와 교회에서 모습이 다르고 여기 저기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영혼 없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영혼 없이 말하고, 또 착한 크리스천 컴플렉스라는 게 있죠. 이거 어때요? 얘 좋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때요? 막 회의하는데, 이거 좋습니다 집사님. 근데 뒤에 가서는 뭐라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안 좋아. 근데 그 앞에서는 얘기를 못해. 왜? 내 면이 있으니까. 내 이미지가 실추가 되니까. 내가 나대는 사람으로 찍히면 안 되니까. 내가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엄밀히 얘기해서 평화주의자는 거짓 증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케이 좋아 하고 뒤에 가서 딴 얘기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부딪히는 사람이 더 솔직할 경우가 더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 증거의 정의가 뭐냐? 앞에서 얘기하고 딴 데서 아니요 하는 거예요. 앞에서 아무 말 안 하다가 뒤에서 리더 욕하고 교인 욕하고 목사 욕하고, 이것도 앞에선 예하고 뒤에선 아니요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앞에서 목사 욕하세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멘. 네, 아멘 하시네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고 거짓 증거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거짓 증거 이렇게 생각해요. 간음, 나 불륜 안 저질러서 간음 아니야. 아니죠. 탐심이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나 거짓말 안 했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 무진장 많이 하면서 살아오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는 게 단순히 거짓말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 여러분, 내가 신실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아, 어떻게 그냥 내가 거짓말해서, 이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거, 우리가 거짓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상실이 됩니다. 제가 아까 고모부 얘기했잖아요. 고모부 그 회사에서 잘렸어요. 잘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정체가 뭐냐? 네 노조야? 관리직이야? 여기서 얘하고 여기서 아니요 하는 거예요. 내 정체가 모르는 거. 내가 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뭔지. 왜? 나는 그냥 내 이익에 맞게 살아올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치가 뭔지, 내 사명이 뭔지, 비전이 뭔지, 내 옳고 그른 기준이 뭔지에 대한 생각, 내가 누구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번도 안 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이익에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하고 여기서 아니요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아,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짓 증거하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내 사명이 뭔지에 대한 대면 자체를 안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 정체가 뭔지, 내 성품이 뭔지, 진짜 나라는 사람이 뭔지 규명이 안 된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1부 때는 이 얘기하니까 막 얼굴들이 안 좋아졌는데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그 헬라어로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그 헬라어는 쓰지 않을게요. 헬라어 너무 많이 쓴다는 그 피드백이 들어와서. 그 헬라어로 신실하다는 그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은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 아시죠? 예. 인테그리티라는 이 단어가 좀 그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이렇게 faithful이나 뭐 honest라는 거 이게 딱딱 떨어지잖아요. 신실하고 정직한. 근데 인테그리티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이렇게 함의가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규정하기가 약간 애매해요. 근데 그 단어를 헬라어로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인테그리티,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수학에 보면은 미분 적분이 있습니다. 요때 사람들이 표정 안 좋아지더라고요. 적분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표정 안 좋아지시네요. 적분을 영어로 인테그럴이라고 합니다. 인테그럴.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B 해가지고 적분하잖아요. fx 하고 dx에서. 그 인테그럴이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적분이라는 게 뭐죠? 어떤 함수 fx의 면적이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그 연산이 적분이잖아요. 근데 적분이, 인테그럴 적분을 어떤 수식을 통해서 구하죠? 리미테이션 n 무한대로 보내고 시그마 해가지고 구하잖아요. fx에서.
요때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별로 안 좋네. 미안해요. 적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면적 구하는 거예요. 이게 리만 합이잖아요. 리미테이션 시그마 해가지고 n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fx 치고 그래야지 fx 밑에 있는 뭐가 면적이 구해지잖아요. 정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함수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직사각형을 이렇게 크게 자르면은 이 함수의 면적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이 직사각형과 큰 직사각형 사이에 뭐가 존재해? 프랙션, 크릭, 균열이 존재하고 잔여물이 존재하고 이게 파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이 fx의 함수의 면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타로 n을 쳐서 n을 무한대로 보내서 다 선으로 해가지고 적분의 면적, 그게 그 면적이 이 함수 fx의 면적이고 이 함수 fx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테그랄이라는 거예요. 인테그랄은 하나도 프랙션, 어떤 간극이나 떨어지는 건 어떤 조그만한 거에 덩어리가 없고 인테그랄이라는 건 한 덩어리로 딱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실하다는 것의 정의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지만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파편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아. 여기서 얘하고 여기서 아니에요. 그게 어떤 삶인지 아세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 성품이 뭔지, 내 정체가 뭔지, 내 사명이 뭔지. 그냥 내 이익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신실하지 않은 것이 악영향이 뭐냐면은 내가 신실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공동체가 망가집니다. 자기가 신실하지 않으니까 상황마다 다르죠. 상황마다 거짓 증거하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금이 가죠. 신뢰가 깨지고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딴 데 가서 딴소리 하니까 크랙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남들도 자기에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망가지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딪힘이 없고 대면하지 않는, 여기서 예하고 여기서 예하면 돼요. 그러면 싸우거나 화해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예하고 여기서 아니요 하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대면하지 않고 뒤에서 얘기하고 부딪힘이 없고. 교회가 건강하려면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이해해야 되고 용서하든가 아니면 뭐 나가든가. 나가는 것도 건강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서 예하고 여기서 아니요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신실함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엄밀히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남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그냥 내가 그냥 사용하기 좋은 도구의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다는 것은 그냥 거짓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정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공동체를 깨게 되고 남을 도구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제가 전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도 몰라. 공동체에 적응도 안 돼. 남을 항상 도구로 이용해. 내가 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언약 관계를 맺어서 사람들을 대면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살지를 못하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왜 신실하게 살지 못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선 좀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지금도 너무 사랑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아버지 보러 가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용산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반에서도 막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막 100점 맞아오면 아버지 칭찬해 줄 줄 알면 아버지가 항상 야 아버지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야 너 말고 100점 맞은 애 몇 명이야? 나는 인정받을 줄 알고 갔는데 공부할 이유가 없으신 거죠.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아버지 하나 틀렸어요. 1등 했어요. 그래? 만점 맞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하고 지금은 안 그러세요. 예수 만난 후에. 그럼 만약에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했다면 제가 아버지하고 있는 게 좋겠어요? 싫겠어요? 부담이 되겠어요? 자유하겠어요? 짐이 되겠어요? 자유하겠어요? 아버지가 항상 나랑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항상 24시간 나를 지켜본다는 사실이 나에게 뭐가 되겠어요? 짐이 되겠죠. 이분은 나를 언제 심판할까?
언제 정죄할까?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뭐로 구원을 얻습니까? 업적과 행위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구원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짐이 되죠. 안 지키면 정죄받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24시간 임재한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게 뭐가 되겠어요? 짐이 되겠죠. 왜? 내가 율법 안 지키는 거 다 보고 언젠가 나를 심판하고 판단할 거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살면, 율법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24시간 나를 쳐다본다는 것 자체를 즐겨하지 않아요. 이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24시간 한번 살아보실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새벽기도 하시는지, 아침에 상대방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밤에 어떤 말들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사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술을 마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제가 24시간 눈을 바락 뜨고 여러분하고 항상 24시간 인지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본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가세요. 왜? 짐이거든요. 우리가 왜 신실하지 못하느냐, 왜 거짓 증거하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든이는 항상 제가 자기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빠, 엄마가 자기가 뭐 하는지를 다 지켜봐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맨 아빠, 엄마 나 하는 것 좀 봐봐. 아직 어려서 그랬겠죠. 막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 똥 쌀 때도 아빠 나 똥 싸는 거 좀 지켜보라고. 내가 왜 자기 똥 싸는 걸 지켜봐야 되는데요? 문 닫아 그러면 문도 안 닫아. 그냥 나 똥 싸는 걸 지켜보래. 그게 사랑이래. 그러니까 자기는 아는 거예요. 지 아빠가 지 엄마가 자기를 완전히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을. 공부를 못해도, 공부 요새 안 하거든요. 안 해도 틀려도 막 이렇게 시소 가르치고 시소 가르치는데 무거운 게 내려가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내가 야 무거운 게 내려가는데 왜 이렇게 이러면 시시시시 맨날 자기가 하는 거 좀 바라보고, 자기가 종이 접는데 자기 종이 잘 접는지를 자꾸만 지켜보라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지 부모가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교회 가면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되냐고, 나랑 같이 있게 해달라, 있자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어려서 그랬겠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완벽하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로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임재의 사모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24시간 나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 이걸 통해서 주님을 좀 기뻐하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나는 의로운 존재로 끝이 났으니까. 물론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두려움은 결이 달라요. 바리새인이 두려워하는 건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정죄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생각하는 두려움은 심판받고 잘못했을 때 심판받고 정죄받을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실망시켰다,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라는 어떤 용납과 용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모가 안 되고, 그러면 신실하지 못하고, 그러면 거짓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거예요. 복음을 묵상하지 않고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거짓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보면 율법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냐? 33절에 보면 맹세한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키라. Keep the promise 이렇게 나옵니다. 뭐뭐를 지키라, keep 해라. 이 뭐뭐를 지켜라라는 이 그 단어의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은 아포디도미입니다. 아포가 백이고 디도미가 페이예요. 페이백, 페이먼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경제 용어인데 내가 맹세를 뭐 하라는 거야? 맹세할 때 이 맹세를 뭐 하라는 거야? 페이먼트, 지불하라는 거예요. 저희 이번 주에 저희 그 가정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부천에 있는 상동에 상동일 거예요.
상동의 한 중학교에 다니시는데 개척교회예요. 그분도 가정교회 이렇게 모임인데 이번 주 목요일 날 만나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한 5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때 당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반 애들이 초등학교 같은 학생이었는데 초3, 4, 5, 6 중학교 1학년까지 5년 동안 학교 폭력에 시달린 거예요. 상동에 있는 이름만 얘기하면 유명한 중학교예요. 15명에게 맞았대요. 그래서 막 이거 자해도 하고 뭐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니까 아들이 뭐 돈이 있겠어요, 뭐 옷을 잘 입겠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표적이 돼서 타깃이 돼서 막 갈구고 막 때리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내 아들이. 근데 이제 이거를 그 고소장을 이제 민사로 형사로 고소장을 접수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해자가 15명에게 맞을 때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거야. 야, 막 때리지 마. 야, 나 잠깐만 사진 좀 찍을게. 나 이쪽으로 때려. 사진 칼착. 야, 내가 녹음 좀 할게. 나 때리는 거 좀 녹음 좀 할게.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녹음하고 녹취 뭐 그다음에 사진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15명을 고소를 했는데 15명이 다 무혐의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거가 없으니까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사역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학생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 아들 때린 거 너 보지 않았냐? 담임 선생님하고 그 옆에 있는 담임 선생님 보면서 막 찾아가서 증인 좀 서달라고. 내 아들 때린 거 보지 않았냐? 그 사무실 기사한테 행정실 기사한테 이거 보지 않았냐? 그 방에서 바로 보면 내 아들 때리는 게 보이는데 창고에서. 그 내 아들 맞은 거 좀 증인 좀 내달라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 그 어떤 누구도 증인으로 나서질 않는 거예요. 교사도 학생도. 증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이게 되는데 참작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정교회 모임에 와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아들은 막 방에서 24시간 나오지도 않지. 자해하려고 그러지. 애들 15명은 다 무혐의 처리가 됐지. 오히려 자기가 역고소를 당했어요. 가해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가명이에요. 우리 민석이 왜 때렸냐. 그러니까 그 전화 받은 애가 피해자 그 가해자 한 명이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종용하고 협박하고 이랬다. 근데 그 가해자 친구가 또 거짓 증인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을 그 부모 이름으로 역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5년 동안 15명에게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됐는데 오히려 자기는 역고소를 당한 거고 애들은 다 무혐의가 되고 그 어떤 사람도 증인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피가 거꾸로 쏟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목사님 이거 해결해달라. 정말 우리 박기민 목사님도 기도하고 저도 막 기도하고 막. 저도 개척교회 목사니까 이게 남일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 막.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부천에 그 학폭 위원장이 있어요. 중학교 학폭 위원장.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개척교회 또 목사 사모야. 위원장 하시고 계시더라고. 참 개척교회는 참. 하여튼 문제는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했는데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딱 가니까 어떤 학생이 그 옆에 학생이 15명이 때린 거를 자기가 증인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증인으로 나서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가해자가 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을 증인으로 나서게 될 때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 가해자가 15명이 합의해서 이 증인을 역고소,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면 자기도 또 가가지고 조서 쓰고 뭐하고 피하고 이게 자기 일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역고소 당할 수 있는 또 자기도 변호사 사야 되고 민사에 복잡하니까 아무도 증인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 얼마나 조그마겠어요. 지금 뭐 꼬맹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도. 그러니까 그 목사님 묻는 거예요. 야 너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고 너도 다시 왕따를 당할 수 있고 너도 폭력을 당할 수 있고 그런데 너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들이 맞은 거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려고 생각을 했냐. 그 아들 친구도 아니야.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인지 몰랐겠죠. 선생님 저는요 이 학교 안 다닐 생각으로 하고 증인을 대주는 거예요. 양심 고백하는 거죠. 저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냥 내가 그냥 총대 맨다는 표현은 안 하겠죠. 그냥 내가 총대 메고 그냥
내가 어차피 검정고시 볼 생각으로 내가 증인 서줄게요. 해서 걔가 서준대요. 다시 고소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말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는요, 진리를 말하는 것에는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요. 페이먼트가 들어간다고요. 내가 진리를 말한다? 그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한 역고소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 페이먼트를 해야지 뭘 말할 수 있어. 진리를 말하고 신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지킨다는 keep the promise가 그 keep이 아포디돔이라는 페이먼트, 페이백이라는 경지의 단어가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보세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에 잡혀갑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손으로 발로 예수님을 막 폭행하죠. 폭행한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치죠 막. 스매킴이라고 나오죠, 표현이.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 요한복음 18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진리를 말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계속 치는 거야. 근데 빌라도가 또 막 하는 거죠. 빌라도에게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진리를 말했기에 네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요?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치는 이유, 나를 고소하는 이유, 나를 죽이려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뭘 말했기 때문에?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 것에 대한 페이먼트를 십자가로 치운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도 함께 치러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고 신실하다, 이게 뭐 여러분들이 페이먼트하고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할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여러분이 대가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대가 지불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 앞에 진실하신 않은 이유 때문입니다. 마땅히 심판과 정죄를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아닌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 보세요. 한마디도 안 해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항변을 안 합니다. 계속 때려요. 왜 때려요? 자기 이미지가 실추됐잖아요. 자기는 좋은 사람이고 나이스한 사람이고 그레이트한 사람인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넌 회칠한 무덤이야, 독사의 자식이다. 자기 이미지가 실추되니까 그 실추된 이미지를 그냥 인정하고 페이먼트 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예수님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상처를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의로움의 옷으로 입혀주시기 위해 우리의 평판, 레피테이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는 레피테이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명예를 실추하고 페이를 요구해도 우리의 레피테이션, 우리의 평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딸이라는. 이 복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대가 지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세상 앞에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했든 어떤 말을 하든 내 실체가 어떻든 그분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의롭게 보시고 여전히 당신의 아들과 딸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실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불하는 것도 자기가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요 마지막 예시만 들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중국에 한 달 정도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단동 지방으로. 그때 지하교회, 삼자교회 돌아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이랬는데 한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으로 치면 이제 삼성 같은 큰 IT 회사에 취업을 한 거죠.
홀어머니하고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이 자매가 다 먹이 살리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취업을 한 다음에 포스트 이력서로 해가지고 또 자기 개인 정보를 써놓는데 거기 이제 종교란에 자기 종교를 기독교로 써야 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삼성에 중국으로 치면 삼성에 취업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자기 종교란에 기독교로 쓰면 자기는 어떻게 돼? 취업이 물러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를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자매가 자기 종교란에 기독교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삼성에 취업했잖아요. 연봉이 1억이 넘잖아. 근데 종교란에 기독교 뭐 안 쓰면 어때? 너 나 기독교라는 거 모르나? 1억을 버는데 페이먼트 할 게 없으니까 쓰겠죠. 이 자매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쓸까 말까. 결국에는 이 자매가 자기 종교란에 기독교로 썼습니다.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요? 잘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래서 울면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간 단기선교팀이 12명이 가는데 이 자매를 놓고 3일 밤을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펑펑 울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 안에 있던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당당한, 그 안전한 포구 안에 기댄 그 자매의 표정은 제가 지금도 상상이 되고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내가 삼성에 취업한 하나님의 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레putation,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딸로 사는 그 생활이 당당하고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괜찮다는 거예요. 나 위 기도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25밖에 안 되는 자매였어요. 얼마나 희열이 도는지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었어요. 나는 거짓말하고 사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그 자매의 이후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매를 더 크게 사용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회는 여기서 예하고 저기서 아니요 하는 사람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왠지 알아요? 진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는 항상 거칠을 따라잡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CEO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CEO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는 그 회사의 CEO는 그 CEO를 그 자리에 앉힌 하나님이 그 회사의 CEO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을 때, 인정할 때 세상 앞에, 회사 앞에, 교회 앞에, 그 누구 앞에 거짓 증거하지 않고 여기서 예하고 여기서 예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여러분의 CEO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도 아니고 원장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힌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짓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지 모른 채 공동체를 깨며 사람을 이용하며 내 이익에 맞게 살다 보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 사명이 뭔지, 내 정체가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은 내 평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가 지불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 앞에 진리를 갖고 당당히 지불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놓고 통성 기도는 안 되니까요. 찬양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송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송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작게 아니면 또 묵상하면서 조그만 소리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짓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거짓된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능력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그 평판이 굳건히 서 있어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대가 지불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내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거짓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뒤감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그 변하지 않는 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넉넉히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예하면 딴 데서 또 예하고 여기서 아니오하라면 딴 데서 또 아니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수준만큼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항상 내 기준으로 말하고 내 입장에서 말하고 항상 남을 찍어 누를 목적으로 말합니다. 폄하하고 위선적으로 말합니다. 사회에서, 교회에서 다르고 온라인에서 다르고 오프라인에서 다르고 사적인 공간에서 다르고 공적인 공간에서 다릅니다. 하나님, 내 모든 관계에서 거짓 증거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른 채, 공동체가 어떤지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며 이익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여기서 예해하고 저기서 예해야 이 신실한 성품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언약 관계를 맺어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를 세워나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공동체 안에 그 신실한 우리의 성품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신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핍박과 어떠한 사람들의 평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그 레퓨테이션, 그 평판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가 지불하셨다는 것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이야기하게 하시고 진실을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가 지불도 이미 주님이 다 치르셨다는 것을 믿고 용기 있게 세상 앞에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주님의 귀한 역사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좀 예배가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